힌두교 쿤부벨라라는 축제의 한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티베트 불교의 오체투지, 몸의 양 무릎과 양 팔과 이마가 땅에 닿으면서 고행하는 오체투지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오늘은 쿤부벨라라고 힌두교의 아주 최대 축제입니다. 그들이 제일 그 쿤부벨라의 하이라이트가 뭔가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하는 겁니다.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하면은 자기들 죄가 씻어진다고 믿고, 또 자기들 힌두신에게 기도하면은, 겐지스강에서 기도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힌두교 축제인데, 그들은 그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 한번 하기 위해서 그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1년 전서부터 준비해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 걸어서 거기까지 옵니다. 저도 그 겐지스강 가봤는데 그렇게 목욕하고 싶을 만큼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물도 더럽고, 그리고 인도에 그 독특한 화장 문화가 있어요. 겐지스강 옆에서 그들은 화장터가 있는데 장닭더미를 쌓아놓고 사람을 화장합니다. 그리고 그 화장한 것을요, 그냥 겐지스강에 갖다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우리의 뭐 이 갑천이나 뭐 금강 같은 이런 강으로 생각하시면은 크게 우산입니다. 강도 넓고 크지만 굉장히 물이 아주 그냥 뿌옇고, 저 같으면은 목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 들어가면은 때가 묻을 것 같아. 근데 그들은 거기 가서 한번 목욕하는 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다른 종교를 연구하고 또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참 다행스러운 건, 야, 내가 진짜 이런 종교를 믿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종교를 믿었으면 참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늘도 그 영상에서 그거 아닙니까?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한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쁨이에요. 그렇게 몇 달 며칠 몇 달을 걸어서 거기까지 와서 여러분 그 목욕한 그 자체가 자기들 만족입니다. 이건 헌신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을 뿐이지 이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면서 진짜 조심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름으로 보장된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이건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헌신의 대상이 있는데 그 헌신의 대상이 그 헌신을 기뻐 받으셔서 그 헌신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헌신,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헌신의 대상께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헌신을 받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헌신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인생을 축복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힌두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티베트 불교의 티베트 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당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진정한 헌신임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헌신만이 진짜 헌신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것이 헌신인가, 그럼 헌신이란 도대체 헌신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이라고. 오늘 여러분,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 신을 따라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모세가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돌판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네 자손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 자들을 이문에서 저문까지 다니면서 우상을 섬긴 너희 아들을, 너희 형제를, 너희 친구를 칼로 닥친 대로 죽여라. 그래서 레위 자손이 그날 3,000명 죽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헌신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끔찍한 일들이지.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시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싸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헌신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하실까요?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네,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자, 우리가 집을 사고 팔았던 경험 아마 좀 있을 겁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우리가 아파트를 팔았어요.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나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전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팔아서 소유권이 이전된 아파트, 이제 나는 아무 권리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는 새로운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부동산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이것을 한번 적용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주인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기쁘게 드려야 되겠다.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부모님이 있죠. 오늘 이제 추석이니까 부모님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전부 찾아가시겠지만은 부모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이게 효도예요. 부모에게 어떻든 내가 공부를 잘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부모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직장생활 잘하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들여서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이것이 효도이듯,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헌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죠. 우리 기독교의 헌금과 여러분 불교의 시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는 시주라고 그러죠. 여러분, 시주라는 뜻은요, 시주의 의미는 이겁니다. 같이 나눈다. 그러니까 나한테 10,000원 있는데 이걸 5,000원을 부처하고 나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나눠서 드리는 것을 불교에서는 시주라고 하고,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헌금이라고 합니다. 헌금이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인데, 그 드림의 목적이 이 모든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절에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서 나한테 왔사오니 주의 것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 앞에 정말 일종의 주님이 원하시는 11조를 내가 주님의 것이다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그래서 성경에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참 헌신의 사람을 찾으려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죠. 성경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헌신의 사람이죠. 모세도 다윗도 다 헌신의 사람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정말 시간이 나면은, 틈만 나면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시간만 나면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는 물질만 생기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과 물질로 오직 주 앞에 헌신했던 사람 바울. 여러분, 그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고린도서 5장에서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님 앞에 기쁨, 죽어도 주님 앞에 기쁨, 사는 것 죽는 것 오직 내 마음에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살아도 주님 앞에 기쁨, 죽어도 주님 앞에 기쁨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래 바울은 시간 나면은 복음 전하고 물질 생기면 예배당 세웠고 그리고 틈만 나면은 제자들을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래서 전 자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했던 사람 바울. 할렐루야. 그 헌신의 시작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헌신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에게 내가 기쁨을 드리겠다는 이것이 헌신이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모세와 레위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르셨고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그분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아들을, 형제를, 친구를 칼로 죽이면서까지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기를 원했던 그들의 헌신을 오늘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후에 우리의 헌신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몸을 드리던 마음을 드리던 물질을 드리던 오직 우리는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 기쁨이 우리의 헌신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헌신의 능력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헌신에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꾸 내 기쁨과 내 만족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기쁘다. 우리 헌신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것은요 전혀 우리 없이 내 기쁨과 내 만족으로 해서 우리는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대단히 경계해야 될 우리 신앙의 함정입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참 진짜 몸과 마음 물질 바쳐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헌신하면서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헌신의 대상이신 헌신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도 기쁨이 없습니다. 헌신하면서 불평하고 헌신하면서 원망하고 헌신하면서 시비하고,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헌신해서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헌신은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어야 되고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도 기쁨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헌신을 갚으시는 것,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헌신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그럼 헌신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이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저는요 그 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가 뭐하러 먹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도, 그리고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일에는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 있고, 가족을 위한 일이 있고, 회사 직장을 위한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있고,
여러분, 많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를요,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다, 직장을 위해서 헌신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거 틀리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헌신에는 반드시 그 헌신의 대가, 복이 오야 되는데,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사를 하던, 찬양대 쓰던, 전도를 하던, 주방에 있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를 성경은 헌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자기 아들을, 형제를, 친구를 죽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의 시간이요, 딱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한 것 물론 맞습니다. 헌신 맞습니다. 내일 할 것 헌신 맞습니다. 그런데 헌신은요,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를 성경은 헌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헌신에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시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 시간 주 앞에 서서 찬양했으니까 오늘 주께서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헌신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오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했으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이 가슴에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모세와 네 자손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헌신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 모세와 네 자손들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이 자기 아비고 자기 아들이고 형제고 친구입니다. 근데 칼을 들고 여러분 그들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죽기보다도 더 싫은 일들입니다.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아들을 칼 들고 우상을 섬겼다고 칼 들고 가서 죽인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쉬운 일들이겠습니까? 이것처럼 하기 싫은 일들, 이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것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의 헌신이니까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시는 헌신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 되고, 내가 가기 싫은 곳도 복음 들고 가야 되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가서 만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고, 그런 헌신에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지요. 그 일이 어떤 일들이 할지라도, 찬양되든 교사든, 우리가 여선교회장님이든 남선교회장님이든 구역장이든, 내가 하기 싫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안 하죠. 그리고 나는 다른 것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모세와 네 자손들 자기들이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우상을 섬긴 자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싫으면 안 하죠. 내가 가기 싫으면 가지 않죠. 내가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 여러분 다른 일도 헌신일 수 있는데, 진짜 헌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헌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잡고
헌신으로 포장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는다 할지라도 내년도 내가 여선교장님을 하든 남선교장님을 하든 아니면 내가 구역장을 하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나는 정말 가기 싫은데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는 만나기 싫은데 그 사람을 만나서 화해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헌신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헌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만 맡겼던 그 일들, 정말 나는 이것을 피하고 싶은데 이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셨던 그 일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헌신자라 오늘 레위 자손들처럼 모세처럼 복을 주시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헌신, 헌신예배, 헌물, 헌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이라는 단어를요 너무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잘못된 우리 신앙생활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살펴보고 나서 진짜 헌신은 내가 예물을 드리던, 내가 찬양을 한번 부르던, 예배를 드리던, 진짜 우리 헌신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헌신자, 할렐루야, 이렇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에 따라오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위해서 너희 아들과 형제를 죽였으니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 여호와께서 그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던, 예물 드리던, 몸을 드리던, 마음을 드리던, 기도를 하시던, 찬양돼서 찬양하시던, 교사로 봉사하시던, 아무튼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헌신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인데 그 일이 내가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여러분 헌신이 아닙니다. 레위 자손들 그거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칼로 자기 형제들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헌신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하셔서, 그리고 하기 싫은 일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정말 피하고 싶은 일들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헌신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